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스, 이 사람은 예후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는 17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역시 이 여호아스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의 통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여호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왕위를 요아스가 이어받아서 1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다스리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국제적인 정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와의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맺게 되면서 계속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객관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이 이면에 흐르는 분명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아람 나라를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 이스라엘 왕이 된 여호아스의 통치에 대한 요약,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스렸던 17년,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이것이 그의 통치에 대한 요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후 같은 경우, 그의 아버지였던 예후는 당시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왕가를 심판하는 역할들을 감당했고 종교를 개혁하는 일도 했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의 경우도 17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면서 여전히 옛 그 선대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따르고 말았다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늘 있었냐면,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베나닷, 이 베나닷 3세입니다. 1세와 2세는 이 하사엘 전에 이미 있었던 아람의 왕들이고, 이 하사엘 다음으로 또 베나닷 3세에게 아람의 왕권이 넘어가게 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하사엘을,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게 됐을 때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게 되었습니다. 아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구함을 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죠. 4절 말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역시 그 안에서 따라 행하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람 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이 앞선 선대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를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답습해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람 나라의 왕을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게 하실 그러한 계기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마치 등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듯한데 꺼져가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자신들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아스의 왕위로 이어받아서 요아스가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16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되었던 요아스마저도 동일한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전철을 밟아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엘리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견뎌내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엘리사 한 사람으로 대적 나라와 마치 싸우듯이 할 만큼 이런 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통치의 연대를 채우기만 하다가 결국은 똑같이 그런 좋지 못한 것을 답습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25절 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면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줍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한 사람이 지켜내기도 했던 것만큼 큰 의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면서도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그토록 가르치고 그가 그토록 전했던 그 말씀들은 듣지 않고 다만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했던 그 큰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부르기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이 왕의 손에 쥐어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활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연 다음에 그 활을 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아스 왕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엘리사가 그 왕에게 말씀을 전달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화살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화살을 잡고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땅을 치라고 했더니 요아스 왕이 몇 번을 치냐면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3번을 쾅쾅쾅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왕을 향해서 노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왕이 만약에 5번이나 대여섯 번 정도를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했을 만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3번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를 3번을 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요. 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아스가 중간 부분입니다.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 말은 3번의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그러나 아람 나라는 여전히 건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엘리사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고요. 당시 이러한 일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항상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지요.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정복하고 끝장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따라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정복하는 게 뭘까요? 죄를 끊어버리는 일이 될 거죠. 죄를 다스리는 게 뭘까요?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면 그 죄를 늘 올바르게 잘 처리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것처럼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화를 피하고 징계를 피하고 거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과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결국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셔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방의 백성이라면 그 죄값을 결국은 치러서 끝장을 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정도를 조절하셔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와 힘쓰고 그 회개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죄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다시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의 태도를 우리가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만큼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죄가 결국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주관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된 회개와 그 회개로부터 저희들 자신을 끊임없이 돌이키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에 해당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대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